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또 악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환경 속에서 또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셨습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 강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과 본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 그리고 그대로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지난주뿐만 아니고 제가 매주 예배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모든 기도에 집약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절실한 기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풀어나가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매 순간마다 악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와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이런 인간,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이란 표현은 참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가 사용될 때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악한 사탄 자체를 가리킬 때도 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요. 그리고 인간이나 또 영적인 것이나 이 모든 피조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동을 가리켜서 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행동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언어나 생각이나 마음까지 모두 다를 총칭해서 인간이나 사람이나 영적인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악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말씀에도 여러 군데가 나오죠.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몇 가지 상황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이 악을 마귀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바로 악을 마귀라고 보기도 했죠. 또 악한 사람을 묘사할 때도 악이라고 했고 악한 것이나 나쁜 것들을 이 총칭해서 가리켜서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 외에도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헬라어로도 카코스라는 단어도 사용되어졌고 또 히브리어로 딥바, 아웬, 짐마, 라쏴라는 이 단어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또 헬라어도 이 에피토미아 또는 카코포예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도 사용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단어를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상황적인 내용들이나
의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짧은 본문 말씀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구약 말씀에서나 신약 말씀에서 악이라는 표현, 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영적인 것,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사회적인 악이 있고 윤리적인 악이 있고 도덕적인 것이 있고 또 자연적인 악이 있고 육체적 악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홍수도 있고 가뭄이 있고 지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우울도 있고 이 모든 것들, 이 나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 현상들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알고 해야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순간순간마다 악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악이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이 우리를 덮치고 악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악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보았던 13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억나시죠? 거기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시험에 들다라는 것은 into 그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시험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이 중반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좀 반대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출해 주심을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악에서 빠져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악에서 구출되게 해달라고, 딜리버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에 대한 개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악한 것들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종교적인 악도 있고 관계적인 악들도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도 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것도 악이고 이 모든 것이 악이에요. 정말 이 악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넓고 방대합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악에 대한 정의를 좀 요약해서 내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을 가리켜 총칭하여 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 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지는 악도 있고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불법, 불의, 악한 생각 등등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할 때에 항상 기준을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죠.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악을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악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이것을 악이라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판단과 정의와 반대로 선에 대한 정의와 판단, 이 모든 것들,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정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체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선과 악에 대한 정의와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판단과 정의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과 답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 정말 아멘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인본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선하고 또 해도 되고 좋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정의하셨고,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의해 주셨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기준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고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것 중에,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버리고 자꾸 죽이고 해야 될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쉽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좋게 보인다, 선하다, 괜찮아, 그건 별로 악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선한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옳은 기준,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준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정의가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과 이 법을 누가 만들고 누가 만드시고 누가 내리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한 일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가리켜서 선의 결핍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던 선의 결핍이 악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도록 작용하는 하나님의 원인이 있지만 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지가 악하게 작용함으로써 악이 만들어지고 악이 창출되어지는 것이지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했던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요약하고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해석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또 그 판단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또한 인간의 상황적 판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옳은 것으로 어떨 때는 선한 것으로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떨 때는 악하고 나쁜 것으로 인정하고 어떤 때는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들이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선하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실수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기준과 판단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정의와 기준과 판단만이 옳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죄와 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그 시험이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악하고 시험과 유혹과 악과 죄,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과 사실 유혹이라는 말은 동시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따로 유혹 따로가 아니에요. 시험이 오면서 유혹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옴과 동시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옴과 동시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고 시험이고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와 악이 따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유혹하고 죄가 작용하면 악이 작용하는 것이 됩니다. 악이 작용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 그리고 죄와 악은 항상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시험과 유혹, 죄와 악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사실은 유혹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죄라는 것,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큰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악의 영향을 받으면
악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뿐만 아니고 인간 내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악의 영향을 받으면,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영적인 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의 영향을 받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이 삶이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심지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악의 영향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영향뿐만 아니고 시험과 유혹과 죄와 이 모든 영향력은 그렇게 파괴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험과 유혹과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을 받은 결과물들, 그 영향을 받은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악이, 그 시험이, 그 유혹이, 그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만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는 항상 악과 공존하게 되는데, 그 악의 영향 속에서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그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이 기도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악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악을 이기고 승리해야겠다는 그 믿음도 들어가 있는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갈망함의 기도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헬라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죠. 다만 당신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되어졌던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악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헤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 하나님의 구출해 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이 놀라운 은혜가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롯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의인은 그 많은 불경건한 자들을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미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야말로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현재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종말론적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23절 본문 중반절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하여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악의 세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악이라는 것은 누가 기준하고 누가 판단을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에 속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정의 내리신 그 기준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그 악이라는 것, 그 죄라는 것, 그 시험이라는 것, 그 유혹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영적인 부분의 악,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부분의 악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믿음 생활이지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지배하는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악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선택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악에서 우리는 구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악에서, 악의 유혹에서, 악의 시험에서, 그리고 그 죄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서, 그 악한 행동과 악한 환경과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구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야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악한 것에서 떠나버리고 날마다 악한 것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의 길로, 승리의 길로 달려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